요한복음 6장에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6장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당시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 어떤 사건과 지금 매치가 되고 있어요. 겹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약간의 겹치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나오면서 뭐를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기대가 보통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돼요? 먹거리가 해결되죠. 당신은 사회적인 어떤 기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들도 있었고 성경에는 그 사회적인 정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초창기의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성장의 그 배경에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였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먹거리 해결은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이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 돈이 필요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은 그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전을 보게 만들었어요. 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분은 약속된 참 선지자고 오실 그분일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번영하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홀로 어디로 향해 가셔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는 사건인데 건너다가 무엇을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데 당시 거기에 그 배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뚱살뚱 아주 힘껏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어머니를 대동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제자들 가운데 서로 어째 너희들은 너희들만 생각을 하냐 그래서 다투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어깨에 들어가는 그 힘은 어떻겠어요? 어깨뽕이
대단히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오병이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데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뜻하지 않는 계획이 없었던 큰 바람이 그들의 모든 생각을 초기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오병이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 시간들을 채우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들에게 막 이야기거리들로 가득 채워졌을 만한 그런 상황에 광풍은 그들의 생각 속에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 많죠. 어떤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본질성 그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가장 기본의 밑바닥으로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지혜자들의 마음에 겸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죠?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불어오는 광풍과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과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가게 되고 무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다가 못 찾고 다시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분명 갈 때를 못 봤거든요.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그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말라기 이후로부터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보내짐을 받지 않았고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 임재의 증거다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집중하고 고민하며 나갔다면 정말 새로운 역사가 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생활풀이로 생각했고 지금의 우리의 이 공고함을 들어주심에 대한 내 배가 차고 안정되고 있음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거두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가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임을 기억하고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은 엎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더 주목했다고요? 자기들의 배 채우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맛집으로 인도해 주실까? 이런 거예요. 내 배를 어떻게 즐겁게 해 주실까?
내 미각을 어떻게 감동 주시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들이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 먹고 배부르면 이 배부른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 반드시 가야 돼요. 화장실 안 가고 몇 년, 27년인가를 화장실을 못 간 사람의 그 위장이 엄청 이 장이 늘어나 가지고 그걸 절제 수술을 하는 것,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시쳇말로 똥떡이 올라가지고 죽을 둥살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목표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딪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고집이냐?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냐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딱 걸어놓고 이렇게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실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그는 축복된 사람이에요. 무리를 찾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흥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계획하신 그 방법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만 원했어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은 할례라는 개념, 안식일이라는 개념, 율법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불완전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고 알았어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의미를 모르고 목소리만 가다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음정이 틀리면 막 틀렸다고 그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기교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또한 분위기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어찌 됐을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다렸던 그들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희들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장 충만하죠.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된 인도자여, 막 이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의무를 행하고 있었고 거기는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흘러 넘쳐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이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과 방법이 됐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만 있다 보니까 그 의무감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당시 율법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근체와 해왕과 11조를 드렸고 그들의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결론에 딱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뭐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철저히 지켰던 안식일, 그것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안식일은 쉼과 회복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의 감사, 그것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과 쉼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땡기기만 하면 그 근육 파열됩니다. 인대가 부서져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햄스트링 오고요, 인대가 고장이 나요. 왜 그러죠? 계속 땡기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장하는 근육은 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충분한 휴식이 있은 다음에 다시금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거든요.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7날 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통해 뭘 하라고요? 쉼과 회복과 다시금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배와 찬송이 드려질 수 있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의미 중에 한 가지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뭔만을요? 안식일 일하면 안 돼, 이랬다가 구약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대 일하면 안 돼. 그러면 그래도 움직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점을 두고 반경 얼마 정도까지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한 겁니다. 협의한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고 회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그 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예배가 일어나는 그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서 증표였어요. 내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증표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육체에다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몸에다가 문신한 것처럼 육체에다만 해놓았으니까 그 중심에는 강도의 구렬과 같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할례 받는 것에 자긍심이 높았고 육체만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모든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할례 받은 자랑만, 자긍심만 높아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너희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환장충만할 이야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렸으니까 안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맞냔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와 편의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율법이 얼마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되었다는 그 당당함은 결국 정죄와 판단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음이 자랑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 질서를 만들었고 그 질서는 사람들의 우열을 어떤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낫지 못하는 우열을 만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한 삶을 산다고 자부했지만 그 땅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고 철저하게 다른 나라에게 세금 바쳐야 되고 철저히 그들은 무너져 있었고 기근과 가난이 함께 들어오니까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는 자긍심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죠, 슬픔이죠, 괴로움이죠, 아픔이죠, 귀신의 역사는 횡행하죠. 병든 사람들은 정말 차고 넘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집안 청소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또 백성들이 고통의 도탄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 집안을 좀 청소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중권세를 정확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몰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연약한 것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집안 청소가 그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은 있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하는 썩어질 양식만 구하고 있었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기준에 그 믿음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슬프셨죠?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와 그 품위를 잃어버리는 세대,
세금과 가뭄과 그 모든 토지가 다른 나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세대. 오직 그들은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0절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 봤어요? 못 봤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또 어떤 맛집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중요한 것은 내 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관철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렸더니 우리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앉아가지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를 향하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계획과 그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아니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어떤 뜻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원했던 그 율법의 그 지켜는 그 테두리 안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야, 너 가다가 너의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겠니 안 건져내겠니? 그것은 건져낼 줄 알면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저 영혼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 영혼 이제 그 고통에서 쉼을 줘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날 일하셨던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그 자유와 그 해방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이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야, 너희는 그토록 생각이 없냐? 그토록 보는 안목이 없냐? 왜 너의 배만 생각하고 너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너의 편리만 생각하고 너의 그 편안함만 생각하느냐?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불편한 일들을, 그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을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작정했는데 하물며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철저하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해가 되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